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하루하루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환호하기도 했고,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의 전쟁 소식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예수님은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종종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먼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따르며 그분과 같은 길을 걸었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 길은 자기 부정과 희생, 섬김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는 삶의 여정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그를 젊은이라고 말하고, 루가 복음은 유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는 부자이면서 권력까지 가진 엘리트 청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10계명 가운데 5가지 계명을 들며 그것을 알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마치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안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마치 바울로가 빌립보서 3장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는 젊고 부유하며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종교적 관점에서나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5가지 계명, 즉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는 것들은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5가지 계명은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 4가지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도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은 그가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말을 제가 듣는다면 움찔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우상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았던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두워진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제 단 한 걸음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2%가 부족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읽은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단순화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도덕적 결론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또는 부자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재산을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이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속마음 어딘가에서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오늘 복음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지 않으니 오늘 이야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무시하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재물의 소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가 돈이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는 재물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은 돈과 재물을 올바로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마태오 복음에서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재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큰 영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부는 우리의 시선을 온통 자신에게만 향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의 필요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재물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자족하며 자신의 소유로 여기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재물에서 비롯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가로막게 되고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은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딘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파움은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걸어가 표시를 남기고 돌아오면 단돈 1,000루블에 그 땅을 모두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걸어가려고 했지만 걷다 보니 점점 욕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너무 멀리까지 걷게 된 그는 결국 지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가 죽어서 얻은 것은 자신의 몸을 누일 한 평의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소설은 소유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인공 파움에게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오늘 복음의 부자 청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청년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 속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을 지키는 방법만 묻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모든 재산을 팔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재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재물만이 아니라 자존심, 명예, 성공에 대한 집착 혹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증오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계명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오늘 부자 청년처럼 우리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도, 헌신, 봉사가 겨우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 그것은 소유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첫째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서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물은 하느님의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근거리며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그보다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아람어 특유의 과장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 히브리서에서 바울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필수품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에어컨도 냉장고도 자동차도 한때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대교 랍비 하롤드 쿠슈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라는 책에서 성공, 명예, 재물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기 중심적인 성공이 아닌 타인을 위한 헌신과 섬김, 그리고 자기 초월적 목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이야기는 단순히 재물의 소유에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여정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때로 영적으로 둔감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와 안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르는 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많은 짐은 편리함보다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행자는 배낭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아 길을 떠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순례길에서 버리고 내려놓고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들에게 내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100배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상조차도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